신약성경 27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본 말씀 가지고 인자는 누구인가? 같이 따라하면 인자는 누구인가? 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공생애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동쪽에 있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는 카에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마 친로마 문화가 있고 아마 로마의 군인가 주전했지 않았나. 빌립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인들 땅에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명령해서 도시를 만들면 그는 친로마 정책에 아주 앞장서 있는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당신을 말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말씀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그 세 삼자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인자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이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했는데 그 백성들이 주님의 보는 관점 네 가지로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려 오신 분이거든요.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구속의 주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한 분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한 선생님 한 분으로, 선지자의 한 분으로, 능력 경하는 분 한 분으로, 눈물의 선지자 한 분으로. 지금 세례요한처럼 유대인들의 지도자리에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고 아주 진실하게 왕이나 고관들이 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회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 죄를 회개하는, 깨우치는, 구중하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우리 주님을 보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중에 마지막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같아요. 지금 우리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뭔가 달라요. 선지자 같아요. 이 말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하는 그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관이고 주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선지자들로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오실 구원자를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리스도로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작심하고 물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지금 이 모양 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뭐 잘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잘못 짚었거든.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짚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완성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선지자 예언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참 이 12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주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답이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나의 제자라고 나를 따른다고 너희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되물으시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본문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여기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나를 선생님이라 하고 랍비라 하고 따른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느냐? 믿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할 때에 제3자에 대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죄를 머리털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3자가 인자에 대한 호칭, 주님은 아무 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로 불러서 제자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따르냐?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몬이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또 요나, 또 요한의 아들 시몬. 바는 아들, 누구의 아들 이 말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몬 베드로와 시몬은 갈 때가 약한 영혼이요. 아직도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시몬과 베드로. 원래 시몬을 불렀거든요. 시몬을 불러서 시몬을 떼고 베드로라, 개바라 주님이 반석으로 바꿔줘요. 왜요? 약한 종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 경상도 말로, 우리 한국 말로 하면 바위 말입니다. 바위라. 좋은 말일까요?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참 윤특하다. 그렇죠. 머리가 좀 못하면 돌 이러거든요.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자, 오늘 반석이란 말을 좋게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을 그대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 이 말이에요.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이 지금 바뀌어지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고백이 나와있죠. 주는 당신은 인자이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랍비 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 관점이거든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믿고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답이 거의 신앙 고백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고백이 뭐냐면 헬라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호라는 말이 나와요. 소테르는 것이 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홀로 된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신앙을 오늘 마태복음 16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다음 17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인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자기 백성을 저의 죄로 구원할 자이심을 제자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누구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야, 너 참 잘 믿었다. 제대로 너를 고백했다. 주님 마음에 흡족한 내용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를 알게 한 것, 너 지금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너의 혈육,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맞지요? 우리가 어째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경이 기록되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믿어야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복을 줘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뭘 줘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자, 무슨 열쇠인가 봐요? 베드로에게만 준 열쇠가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신 전도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풀면 풀리고 매면 메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열려있는 것 열게 하는 거예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 현장, 전도 현장입니다. 영접하면 열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영육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열려지고 다시 닫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가 아닌데 베드로가 됐어요. 시몬이 떨어지고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너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기초를,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데 지금 가장 큰 가톨릭은 로마 바티칸 공회하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일어났어요. 주님의 교회의 목자요, 목사. 교황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님의 종,
종.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종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황제지요. 포페, 페페, 교황. 교회의 황제예요. 교회는 황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황제고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맨날 교황이 교회의 황제예요? 교황은 교회의 황제예요. 황제.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지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교회의 머리, 우리 그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뜨릴수록 교회는요 더 굳세게 카타콤베의 신앙으로 더 믿음으로 목숨 바쳐서 막 가요. 일당백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으로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324년까지 그렇게 했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처형하고 죽이고 못하게 하고 정정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을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모후 태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황제 콘스탄티노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려요. 제국안에서 기독교를 믿어라. 뭐라고?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코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은 고난 위에 꽃이 폈거든요. 카타콤베 신앙, 지하 구글 무덤 속에서 거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교회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중것들 잡혀서 거기에 눌려있는 세상의 권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2020년부터 23년까지인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로 바꿔져 버렸어요. 안 나가면서 자기들이 교인이래. 거짓말하고 있네. 안 나가면서. 그런 신앙은요 안 좋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너희가 열심히 하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없고 충성이 없잖아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요. 가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예수님께 대한 예배, 기도, 성령이 이끌려 복음의 증인된 길을 가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이 뭘까요? 기도하는 삶. 제약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살까요? 경건하는 것. 환난당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 홀로 된 여인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나그네를, 또 주의 종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성도.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제약에 물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야, 참 너희들이 내 말씀 따라 살구나, 계명 따라 사는구나. 주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뭘까요? 진짜로 천국 열쇠일까요? 사명이요. 사명. 열쇠. 문제가 있으면 열 수 있는 것 뭘까요?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 사도가 받은 게 뭐죠? 12제자들이 사도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주시고 보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천국 열쇠입니다. 사도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십자가 주기까지 주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겨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서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열려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맺혀지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고 맺혀지는 거예요. 닫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12 사도들에게. 무섭죠? 천국 열쇠 빈것반짝한 주님이 그것을 거기서 주셨나요? 천국 열쇠. 그럼 다른 11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아니 너만 받아? 너만 천국 열쇠를 가졌어? 이게 안 나오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목숨 바쳐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니까 천국에 맺혀지는 거야. 천국에서 매이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 위치에 있다 착각하지, 이건 아니에요. 종인데 종이 어디 주인의 행사를 해요? 못하지. 우리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사도 베드로가 40일 동안은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제일 늦게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 전도 현장에 왔어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베드로와 거기에 바나바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아무리 안 먹은 척 숟가락을 놔버리고 안 먹은 척 막 입을 쑥 닦으니까 막 혼난 거예요. 막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요. 이게 인간이요. 그 위대한 수제자인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도 연약한 죄인, 연약한 두 가지 일을 하는 외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막 책망하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 되었는데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걸 왜 너희들 꺼리려고 그렇게 왜 위선적으로 안 먹은 척 교제 안 한 척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기독교를 만나서 형제자매로 교매를 나누는 거다.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니까 해야 되는 건데 못한 척 안 그런 척 위장했다. 위선적인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넣었다. 그거 가지고 성경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를 똑같이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한 여기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셔요. 천국 열쇠는 그 사람에게 줄까요? 그 믿음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한 사람에게 줬나요?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순행하고 따라가는 그 영혼에게 그대로 주셔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나도 믿고 나도 실천하고 달려가면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님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씀이지만 오늘 따르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면 그 고백의 신앙이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진행형이다. 진행해지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 이러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 전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신앙의 고백에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제자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에게 같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난센스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정해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뭐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가서 전한다니까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는데 가면서 예수가 나를 전했어요. 나를 고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음을 얻었어요. 전하잖아요. 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 감사가 충만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복음서 공간복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을 때 고난에 대해서 다 선포해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잘되고 이럴 때 이게 좋다. 이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더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때고 환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막 떠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제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고 정적들이 더 많을 것이고 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주님이 공생애에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선지자들 하나님, 세례요한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다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렇게 달아다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을 때 제자들이 그 가장 무거운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뿐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신령한 것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성도는 똑같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사는 영혼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그 길을 가는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의 도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고 내 목숨 바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생동하는 교회, 생동하는 성도, 생동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를 전하고 또한 인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답게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